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자,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나니까 안심해라. 자,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었어요. 엄마 아빠 손도 들고 나가다가 길을 잊어먹고 두려움에 떨어서 막 울고 그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빠가 짠 하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짠가 하고 나타나듯이 아빠가 쫙 나타나서 안심해라 딸아 나니라 아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울고 하던 딸은 어떨까요? 아빠 하고 안도의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뜻 때 오신다고요? 고난이 있을 때. 편안할 때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잘 몰라요. 옆에 계신지도 잘 몰라요. 왜? 편안하니까. 그런데 내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에 강력한 권력자에게 매달리고 싶어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옆에 안심해라 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베풀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죠. 축복은 뭐고 은혜는 뭔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람인 나 자신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일이 처했다. 이걸 보면 고난 또는 역경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떤 때 찾아오시고 무엇을 위해서 찾아오시는지를 확실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온 기록이 있죠.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요. 배가 막 출렁출렁.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두 가지의 배를 타봤어요. 하나는 모터가 달렸어요. 푹 하고 갑니다. 근데 그 푹 하고 가던 배도 큰 배들이 지나가면서 물결이 일러 출렁출렁 할 때 어땠죠? 우리 안 목사님 물벼락 맞은 그 배. 차가 아니라 배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을까,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맹글로브 숲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 노져주는 그 배를 탔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물결이 고요했죠. 아주 고요한데 그 노젓는 사공이 노를 젓는 대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웃음도 웃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배를 타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려고 할 때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시 큰 강가로 다시 나왔죠. 그때 그 주변으로 다니던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사공이 어떻게 했나요? 출렁출렁 할 때 옆으로 싹 비킵니다. 그 배들의 물결에 놀라지 않도록 그 나무들이 있는 그 가 쪽으로 살짝 붙어서 다시금 다시 숲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결이 흔들릴 때 베드로도 두려워하였다 이겁니다. 그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무서워할 정도의 바다의 풍랑이 일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기절했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을 해줍니다. 어떻게요?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자, 25절 한번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세상에나. 여러분 바닷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밤 사경쯤 돼서 걸어오셨답니다. 어디로? 물 위로. 그랬더니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뭐래요?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안심해라 내니라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맞거든 시험을 하네. 주님 맞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간단해요. 주님은 긴 말 변명 뭐 설명 없어요. 원해? 그래 네가 걷고 싶어? 그래 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또한 걷게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도 바람 이는 걸 보고 놀래갖고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끝까지 주님은 놓지 않네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지켜본 것도 아니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딱 잡으시면서 뭐라 그랬나?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했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가 하나 나오죠. 주님한테 주님 맞아요? 의심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확실하다면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라. 했으니 됐더란 말입니다. 그럼 끝까지 주님인 걸 알았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 능력이 나한테도 임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야죠. 근데 왜 가다 말고 파도 보더니 이런 놀래가지고 쑥 빠져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뭐 너에게도 권능을 다 달라고 해서 줬는데 달라고 했으니 줬는데 왜 그걸 의심하니? 이 의심 약한 자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남자랑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된 줄로 알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신나게 하나님 아버지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로또 복권 되면 내가 핫도그 사서 학교에 다 돌릴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돌려요? 애들한테 인심 쓰려고? 그게 아니죠. 배고픈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먹다 지쳐 뭐 이런 그 노래 부르는 그 개그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요 복음의 우리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핫도그를 나눠주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배고픈 자들의 긍휼함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받아놓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우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꽝 된다는 얘기예요. 꽝. 바로 이겁니다. 이 대답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나와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느냐. 대체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구원에서 설명하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생각하기를 무슨 신유의 은사, 뭐 이렇게 고치는 막 그런 병들 있잖아요. 머리 안수에 빙이 퍽 나고 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신유, 그런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 마술사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거짓이고 짜고 하는 거였지만 지금 저는 당장에도 안진뱅이가 될 수 있어요. 앉아갖고 못 일어나고 엉덩이 직직 끌고 다니면 안진뱅이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어느 목사가 와서 안수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춤추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갖고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봤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중풍병자 2번 쓰러진 사람 병원에서 이 사람 절대 못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휠체어 실려온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와라 하고 동시에 중보기도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걸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뭐 저 사람도 어쩌다 한번 한 거 그게 어쩌다 우연으로 된 거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을 복종케 하는 기적. 여러분 태풍이 왔는데 집이 막 떠내려가요. 창문이 깨져요. 폭풍우가 쏟아져서 차가 막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으로 태풍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비가 멈춰라 해갖고 떠내려가던 거 다 멈출 수 있어요? 지진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말지어다 한다고 안 무너집니까? 이거는요 그런 자연적 능력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람을 멈춘다든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가끔 영상에 유튜브 보면요 호수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 분장하고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처럼 웃기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근데 사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물 밑에 판자를 대놓고 그 라인만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라인 걷다가 옆으로 헛디디면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아니야? 그거 있잖아요. 하얀 옷에 수염 기르고 머리 꼬불 머리에 까만 머리에 그렇게 외국 사람 걸어가면서 또 거기 십자가고 이러고 다닙니다. 누가 봐도 혹시 예수님 아닌가 하고 보여요. 근데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놀라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쇼예요. 웃기고자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보면 그런 사람도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속에 얇게 판자로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흉내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 물 위에 걷는 것 나도 걷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걷게 했던 것. 자 본문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되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고백을 하더라. 그걸 보니까 물에 빠져 걷던 베드로조차도 걷고 빠지던 베드로를 본인은 안 빠지고 거기 서서 베드로를 건져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빠지면요 건져 올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밀어 올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물에 빠져 있다는 물 위에 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요만큼의 의심 저게 진짜야? 아니 이번에 내가 학교 합격했는데 이게 진짜 기도 때문에 됐나? 이런 의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의심, 불안, 공포 이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가 좋으라고 믿으라는 거지 내가 의심만 갖고 있고 그 사람 앞에 쇼하면서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득이 있다고. 다 그런 게 사라지고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중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럴 때마다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나 어려울 때,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오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짱가예요. 짱가 알아요? 예전에 로봇 태권브이에 유행하던 시절에 짱가 하면 아저씨입니다. 짱가 하면 아저씨예요. 자,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에 다니면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짱가 하고 불러요.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 이런 노래가 나타나서 로봇가 나와요. 그 인공지능 로봇가 나와서 그 여자아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그건 만화영화일 뿐이지만 로봇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있고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주님 옆에 계신 것 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들만 먼저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자들만 보냈을까요? 자, 제가 동방신기가 아니라 뭐죠? 방탄신비? 방탄도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그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시다. 머리 벗겨진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만약에 그 소년단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만 있겠어요? 난리 나죠. 미아 터질 겁니다. 사인 받으려고 얼굴 보려고. 근데 그렇게 얼굴 보고 사인 받아서 뭐 하는데? 뭐예요? 그게 돈이 돼요? 어떤 능력 가운데 내가 기쁨을 얻어요? 희망이 생겨요? 혹시 그 사람하고 결혼할까봐?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그런 인기를 가진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분만 만나요. 만지기만 해도 나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너네만 먼저 가라.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 왜 그 자리를 피했을까? 첫 번째가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이전 시간에 얘기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랄게요, 안 놀랄게요? 당연히 놀라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의 왕이 되세요. 임금이 되세요. 저분이면 우리 살릴 수 있고 우리 능력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뭐 왕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는 무슨 자리에 앉아서 뭐를 일을 하고 자기들이 결정 다 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고 저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리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사신 게 아니라 종으로 사셨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이 헤롯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으니 헤롯 왕이 가만히 있어요? 눈 돌아가죠. 김정은이 없애버리고 나를 그 김정은 자리에다 얹힌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추앙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정은이 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도망가. 어디? 미리 그때가 아닌 걸 알고서 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무서워서 도망갔겠어요? 헤롯 왕, 산도, 바다도, 바람도 다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거 무서워서 가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때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억울함이나 뭐 피해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곤란하잖아요. 제자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산으로 올라갔더니 아닌가요? 이건 똑같잖아요. 그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피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조용히 보내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첫 번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엔 예수님을 왕으로 삼다는 것, 예수님께 대한 굉장한 출세며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성공도 출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 사람의 임금 왕이 돼봤자 뭐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왕이신데 인간, 그것도 지구의 모든 인간의 왕도 아닌 어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 대한민국의 인천 내 주안 남부의 구청장 정도 되는 그 자리를 앉히려고 하니 예수님 입장에서 시기들 봐라. 나를 뭘로 알고? 이게 아니라 더 큰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얘들아
내가 그 일 안 한다고 했다 니들 시험 들지 상처받지 그래서 내가 아예 피하마 안 보이면 니들이 잊을 거 아니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영토 강원도의 크기만한 그 영토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그 이장 시골에 이장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일이 더 큰데 대통령이 일을 해야지 이장 시켜준다고 오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겨우 육이 편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신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제자들만 먼저 목적지로 보내고 산으로 피하셨는데 왜 산으로 가셨느냐? 숨으려고 빨치산처럼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소요를 피하고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쉬시면서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산상기도 또는 뭐 기도원 가면 토구를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뭐 기도할 때 많은데 왜 필요하면 굴을 파고 들어가냐? 그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독대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것과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이것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22절 한번 보면요.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소요를 피하고 좀 조용히 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 우리들도 불필요한 소요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 누가 막 싸워요. 그때 거기 가서 구경해요. 그러다가 너도 여기 같이 싸웠지 한마디라도 거들면 괜히 경찰한테 한꺼번에 끌려가고 조사받거든요. 나는 몰라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했어도 비디오 카메라나 CCTV 찍힐 때 거기 가서 손가락질 한번 하는 거 이런 거라도 찍혀있으면요 공범으로 몰립니다. 바로 이런 거에 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불필요한 소요를 피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어떻게 보면 성품이라 그래요. 성품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성격이 뭐 일일 저지르는 데는 도사입니다. 목사가 도사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어떤 때는 불필요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해갖고 그 일을 지금 마무리하느라고 그냥 골치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불필요한 소요들을 가능하면 피하고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날마다 쉬는 것은 곤란하겠죠. 일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한 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생긴 겁니다.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일은 육체적으로도 피곤함을 쉬어서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려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새 힘을 충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 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교회를 주일만 나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나갔다 오면 피곤해요. 왜 피곤하느냐? 아니 TV 보면서 쉬어도 될 시간에 가서 찬양해, 뭐 봉사해, 또 예배드려 앉아서 있다가 저녁 때쯤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등산 갔다 와서 노느라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 다녀오고 나서 힘든 거 하고 교회에서 봉사 섬김하고 나서 힘든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힘이 나요. 그런데 등산 갔다 오면 일주일 내내 걷는 것도 힘들어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요를 피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곤란하게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 따로 제자만 보내고 산으로 가셨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공경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기서 증명이 되죠. 그러니 어느 때마다 부르라고요?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환난에 빠졌을 때 주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옆에 오신다고.
그래 내라 안심해라. 제자들만 먼저 보내신 것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나름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훈련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훈련을 했냐고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요, 배 타고 제자들만 보냈잖아요. 파도가 끝이 없이 와요. 하나가 몰려오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더 큰 거 올 때도 있고 작은 게 올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딸꾹질이 나죠. 이렇게 끝없이 파도가 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네끼리 먼저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아도 나한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IQ가 6 이상만 되면 다 알아요. 파도가 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에 가서 파도를 맞는 거 하고 저 파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맞는 거 하고, 여러분 어때요? 어떤 걸 버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다에 가면 야 바다다! 그럼 막 뛰어가서 첨벙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영하 한 10도쯤 되는 찬물이라면 기겁을 하고 뛰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첨벙하고 들어갔는데 적정한 온도라면 좋다고 거기서 파도를 맞으면서 놀고 히히덕하고 그리고 막 재밌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파도인데요, 내가 원해서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파도가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파도일까요?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해수욕장이 아니라 어디 월풀장 같은 데 가도 인공 파도가 오잖아요. 수영장 무슨 베이 이런 데 가면 그 파도는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배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 한복판에 떨어져 버리면 그 파도는 무섭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파도, 알지 못하는 파도, 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오는 이 시험거리,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너희 이길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몰라서 어떤 시험 조금만 와요.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인터넷 가상머니 그거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니 그깟 돈이 얼마인데요? 그거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2천만 원 가지고 24살짜리 아가씨가 목을 매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2천만 원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가요? 2천만 원 투자해서 2억까지 벌었다가 갑자기 800만 원이고 600만 원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상실감에 그랬답니다. 그 돈이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한가요?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들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물론 능히 이겨낼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 헤쳐나올 시험이니까. 돈은 또 벌면 되고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님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밤중에 나가는 것 부모님 입장에선 두렵죠. 우리 여기 유나나 보인이한테도 엄마가 일찍 들어와 그러는 얘기 할 겁니다. 늦게 들어와 괜찮아 밤새고 내일 들어와 괜찮다 그러는 부모 없어요? 있어요? 있나 보네? 없지요? 일찍 들어와 일찍 다녀 연락을 해도 야 빨리 돌아와라 지금 늦었다 이렇게 다 그렇게 걱정을 해요. 왜 걱정합니까? 어두움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저녁에는 범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지만 그러나 자녀들은요 신경 안 써요.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러다 사고 난 뒤에서야 후회합니다. 부모님이 주의 줄 때 그때 좀 조심할걸. 이거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은 항상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와 같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그걸 가르치려고 바다에 직접 너희들끼리 가라. 하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고난 당할 때도 파도를 타고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오라.
왜 두려워했고 믿음이 없어? 너 빠졌냐? 왜 의심했냐? 라고 질책을 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유령인 줄 알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얼핏 봐도 그렇잖아요. 머리 긴 데다가 바닷물 튀어서 머리도 좀 젖었을 거고 축축 젖은 머리가 이러고 하얀 옷 입고 긴 옷 입고 긴 머리 밤중에 슥 하고 걸어오면 누가 그걸 예수님이라고 보겠어요? 다들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자기들이랑 똑같이 걸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면 그 예수님이라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 알고 나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의심해서 빠집니다. 그때 뭐 예수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라.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다 안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능력자인 건 다 아는데 무리까지 걸어오실 줄은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무리를 걸어와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파도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때 몸부림칠 때 우리 예수님 찾아옵니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주님 하고 불렀더니 딱 오셔서 하는 소리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라. 이 소리 들으셔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네 기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응답입니다. 안심하라. 내니라.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려고 먼저 제자들만 보냈다 그 말이에요. 10여 년 전에 탈영병이요 대낮에 총하고 수류탄을 들고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어떻게 그 파주에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자살을 했습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니 군대 가서 멀쩡히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탈영해갖고 사람들 죽이려고 막 난사를 하고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막 길에다 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수류탄도 던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갖고 간 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왜? 이 아이가 메모해놓은 쪽지에 부대에서 누가 때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왕따라고요. 외로웠다. 세상이 싫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혼자다 라는 메모 하나였어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겠어요?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그들이 나를 사랑해 주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형제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당연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사랑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부대에 선임 와서도 있고 중대장도 다 있지만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대요. 그들이 자기 관심을 안 뒀대요. 외톨박이다. 요즘 말로 왕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형제 자매 부모가 다 나한테 왕따를 취급을 해도 외톨이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라. 우리 엄마가 나 왕따 시켜. 용돈 달랬다고 엄마가 용돈 없어 그랬다고 주님 우리 엄마가 나의 왕따 시켜요. 용돈 안 줘요.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르면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항상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런 거예요. 세상 속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움이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응답받고 또 용서받고, 두려움도 있으면 일단 먼저 주님 앞에 회복을 해야 되니까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뜻에 맞춰 구함을 이루어주신다는 것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삶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